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전 너무 기쁘고요. 특별히 저는 이익배 아버님 볼 때마다 너무 격려를 받습니다. 아버님을 볼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3월의 첫 주중 예배입니다. 이제 날씨가 막 그렇게 춥지만 않고 아침엔 물론 좀 추운데 낮에는 좀 이렇게 온도가 한 10도 가까이 돼서 따뜻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온 제자들에게 환영한다고 따스한 인사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정훈이가 와서 너무 기쁘고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아이비가 와서 또 기쁘네요. 아이비가 저 잠실에 왔는데 영국에서 온 자매인데 한국말 할 수 있는 자매예요. 걱정하지 말고 한국말 얘기해서 다 대답해요. 다 알아들어요. 저 설교도 많이 알아듣는 자매니까. 되게 재밌는 건 한국에 온 외국 자매 3명, 우리 트루디, 아비가엘, 여기 아이비 셋은 다 한국말 할 줄 알아요. 대단한. 예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위상이 해졌는지 좀. 제가 주일에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요. 주일 설교 너무 짧았죠?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봤는데 23분에 끝났더라고요. 보통 40분 넘어가는데 내가 너무 당황했어요. 너무 빨리 끝냈나. 짧을 땐 짧고 또 길 땐 긴데 그건 중간에 좀 짧은 중간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성령을 모독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우리 한 번 정도 성령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어떤 지나서 이제 성령에 대한 그런 여름쯤 돼서는 성령의 열매 갖고,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올해는 많이 배우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주중 예배를 통해서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우리가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가득 찬 사람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성령이 가득 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많이, 지난 3주 전부터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첫 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을 했고, 주님의 영과 다윗이 에게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영이 그 기름 부으신 사건 때문이라도 계속 다윗을 감동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곳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42절부터, 사무엘상 17장 4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 그럼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킨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다윗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곳이 어디였나요? 예, 신기하게도 양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전쟁터로 보내. 그리고 전쟁터에 전쟁하러 간 것도 아닌데 뭐 전달을, 형들 3명이 군인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전달해 주라. 아빠 이세가 너는 막내니까 이걸 전달해 주러 가라 하면서 전달해 주다가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보고
갑자기 분노했어요. 다윗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전쟁터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제 설교 주제는요, 다윗, 하나님의 영에 가득 찬 사람 다윗,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곳입니다. 그럼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때가 있으면 감사한데요. 아멘.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원치 않은 곳에 갈 때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한 것을 성경에 찾아보는 게 되게 좋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사람이 갔던 곳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도한 곳이 어딘가요? 잘 알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도한 것이 제일 첫 번째가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며칠 금식? 40일 동안 금식하고 땅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세상 신들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게, 그리고 절하지 않게 타협하지 않은 것을 제일 먼저 인도했고요. 사역 중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길 때는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수님을 항상 비판이 있는 곳, 병자가 있는 곳, 상처가 있는 사람들한테 인도한 거 보이죠?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을 직면하게 했어요. 고발할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설교하게 하시고요. 기적을 행한 다음에도 사탄의 힘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비판하게 하고요. 실제로 사역 말기에는 예수님이 공생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마지막 시기에는 십자가로 성령, 그런 거 보면 참 성령님이 인도하는 곳이 엄청난 곳에 인도. 그럼 사도 바울을 성령님이 감동했을 때, 사도 바울이 성령이 가득 찼을 때 어디로 인도받았나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가득 찼을 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그것도 몇 번의 파선과 몇 번의 매와 몇 번의 고난을 같이 하면서 그는 궁극적으로 감옥으로 가게 되죠. 감옥에서 로마까지 가는 과정으로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서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께 받은 오순절날 가득 받은 성령님을 갖고 그는 설교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도 행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투옥과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또는 하늘에서 내려온 환상을 갖고 그가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보자기에 넣어서 먹으라 그랬고요. 실제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되는 걸 보게 했죠. 여러분 잘 보시면 성령님이 계셨을 때 사람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승리하면 좋은 기적이 있을 거고요. 거기서 패배하더라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승리도 나와 있고요. 성경에는 많은 패배, 맞죠? 그 두 개를 다 통해서 우리가 영이 인도하는 것이 어떤,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를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할 것이에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원하는 것은 편한 곳입니다. 맞죠? 좀 더 쉽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아프고 싶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돈이 더 많아지길 바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더 편한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잘 쓰려고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했을 때, 우리를 인도했을 때 다윗처럼 우리를 전쟁터로 보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투 속으로 우리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투에
자꾸 우리를 직면하게 할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반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기 하기 위해서. 이거는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벌 주시는 게 아닐까? 또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난 게 아닐까? 때로는 그런 의심과 걱정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해달라고 늘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전투, 골리앗 앞에 항상 데려놓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골리앗이 왔어요.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와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골리앗과 직면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 이스라엘 리더가 있잖아요. 누군가요? 예, 사울은 골리앗을 직면할 만한 사람이었나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나마 사울이 제일 컸고요. 그래도 그나마 사울의 모양이 제일 싸울만 했고요. 그래도 그나마 사울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보다 얼굴 하나가 더 크든 만 했을 것 지더라도. 그런데 사울의 영을 가진 사람은 피합니다.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인 줄 알고 피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자꾸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피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할을 하실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전 피하는 게 나쁘다고만 얘기하진 않아요. 어떨 때 너무 얼토당토한 무모한 어려움이 있다면 피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생에 살다 보면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직면한 상황이 있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가 남편이 나 괴롭힐 때 어렵잖아요. 피할 수 없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아플 때 원치 않은데요. 누구도 원치 않잖아요. 하지만 직면해야 되잖아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하는 척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내 삶에 가장 어려움이 닥치면 이 인간적인 본성은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럼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무지하게 분석해요. 분석 자체가 건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분석 끝나고 나면 난 이것도 모자르고 저것도 모자르고 이건 왜 미리 준비하지 못했고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였어. 그런데 성령이 일어나시는 그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부르짖느냐, 얼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냐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첫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가 세례받을 그때 우리가 놀라웠나요?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계셨나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아주 높고 놀랍게 성장할 때 만난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있을 때 만난 게 아니라 골리앗을 피하다가 만난 적이 많아요. 인생에 여러 번 골리앗을 만나서 몇 번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가야겠다 라고 마음 먹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적이 있다라는 것이. 아멘.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그 복음을 듣는 통로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죠. 우리가 했던 건 회개했고 부족했지만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도 내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했고 내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내가 부족하지만 기도하려고 했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성경을 읽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남들은 모르는 또는 누구는 모르는 일주일에 주일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성경을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주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전투가 우리 삶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꼭 배우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피하지 못할 전투를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 제자들한테 환영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려움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기도의 장작이라고 합니다. 기도한 장작이 많은 사람은 불만 붙여주면 돼요. 활 타오르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강서센터 제자들은 얼만큼 힘든 것을 직면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인간적인 본성이 있어서 힘들 때는 그 상황을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3번이나 이 상황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직면했기 때문에 나오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얼만큼 기도하고 있나요? 주님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도 기도해야죠. 어쩌면 그게 진실한 기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피하게 하지 않을 때에 우리한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걸 해요. 상황에 오는 싸움도 있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갈등이 진짜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볼 건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내가 믿나? 아니면 내 주위에 그 사람 때문에 온 것이라고 믿는다. 너무 놀라운 건 우리가 제자로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에게 배울 것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한 사람들, 성령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 상황을, 자기의 아주 개인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상황으로 자꾸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다윗도 그랬잖아요. 지금 전쟁에 임해져 있고 전투는 사실은 군인들과 장군과 왕이 싸워야 될 문제인데 자기의 개인적인 삶에서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다윗의 임무는 형들 3명한테 그 치즈 갖다 주는 거였어요. 도시락 갖다 주는 거였어요. 말린 쌀 갖다 주는 거였어요. 그거 했으면 다윗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다윗이 아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못 견디게 자기를 영적인 분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 조그만 그 홍안의 소년이. 여러분, 영적인 전투가 임할 때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상황이라고 믿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의 싸움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쉬울 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쉬울 때 믿는 믿음은 그냥 믿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려울 때 있는 믿음은, 시련이 있을 때 있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개인적으로 강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은 매 순간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져야만 했어요. 믿음이 넓어져야만 했고 믿음을 채워졌어야만 했어요. 제가 우리 강서센터 제자들한테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작년 한 해 동안 또 올해까지 강서센터들과 함께 믿음의 전투를 한 게 너무 감사해. 어쩌면 우리 강서센터 오는 것만 해도 그 믿음의 싸움 아니었습니까? 잠시를 떠나서 이쪽으로 올 때
작년 겨울 생각해 보세요. 이번 겨울 말고 작년 겨울 한참 여기 막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죠? 그때 민호가 놓았던 드라이버를 10년 후에 이렇게 10년 전에 민호가 이렇게 드라이버 점검을 봤는데 막 여기 막 저기 레일 다 설치하고 최소 형제도 뭐 하고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싱글 형제 자매들은 텐트 칠을 하고 뭔가를 하나하나 계속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방향이라고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늘 주말 저녁을 희생하고 음식을 만들었던 결혼부 자매님들이 계세요. 아멘. 수없이 많은 주말 저녁을 그들은 모여서 음식을 다듬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작년 7월에 캠퍼스 캠페인을 할 때 대학부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엄청나게 기도와 금식과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싱글과 결혼부가 함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싸웠던 많은 것들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한 게 아니라고 증명되는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우리 이익배 아버님이시고요. 한 분은 저기 우리 이준님 형수님이에요. 두 분 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려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어요. 물론 우리가 수고는 했죠. 하지만 새벽 공부 시간에 크고 작은 영적인 전투가 있지 않았나요? 보신 분들은 알았을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금식하고. 또 이 자리에 승원이와 또 주연을 위해서 캠퍼스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금식했고 크고 작은 전투가 늘 있었어요. 이렇듯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믿음의 전투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해내셨어요. 그게 우리 강서교회 성령님이 인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세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도 마찬가지죠. 더 편하고 더 쉽고 더 편한 것을 찾았다면 우린 그렇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작아서 우린 더 많이 섬겨야 되고요. 1년에 한두 번은 꼭 성찬하셔야 되고요. 모두가. 그죠? 여기는 형제들은 두 번이죠. 예. 올드크산 두 번 이상 할 거예요 아마. 올드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형제들이나 싱글 형제들이나 몇 명 안 되는데 모든 예배소에 항상 들어가거나 뭘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지 않은 건 우리가 편한 상황으로 이 교회를 인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있었고요. 전투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우정은 깊어졌어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아멘. 영적인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골리앗과 싸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는 다윗한테 최고의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을 끌려서 다윗을 정말로 아끼는 마음이 생겼대요.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좀 질문이 났어요.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마음이 끌렸을까? 분명히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요나단은 왕자고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목자였어요. 그죠? 한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다윗한테 요나단이 마음을 무조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마음을 거의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건 뭐냐면 요나단도 하나님과 깊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게 돼 있어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봤을 때 마음을 금방 줬던 것처럼 성령이 인도한 사람은 성령님으로 가득한 사람을 알아보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만나게 돼 있어요. 가장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힘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 아닌가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얘기해 보면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똑같은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공감해 줄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가져와도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저에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지만 웬만한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이 자리에 풀어놓으면 나 그거 이해할 수 있어. 마음을 자석처럼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우리 교회가 가장 부자라고 느끼는 점 중 하나가 그런 거예요. 돈이 많아서 부자라기보다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많아요. 어떤 사람이 힘들다 그랬을 때 왜 힘들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힘든 것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도와줄 사람도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럼 인생에 그런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까지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주위에 우리의 성품이 잘 맞아서 친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았을 때 우리가 친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강서센터 와서 감사한 관계 중에 하나가 우리 명자 형수랑 진우 형이에요. 두 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벅차. 기뻐요. 왜 그러냐면 두 분의 삶을 보면서 제가 배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경험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도 우리를 좋아해줘요. 아껴줘요. 제가 힘들 때 제일 먼저 전화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진우 형이에요.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시자마자 전화하는 사람이 진우 형이에요. 형 돌아가셨어. 진우 형이 어떨 줄 몰라 하면서 야 그 맞아. 제일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건 형 감사. 물론 다른 목사님들도 연락하고 그랬는데 가장 어려운 것을 나눌 수 있는 게 어떤 저희한테도 쓴소리도 잘해요. 이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 잘해요. 제가 듣는 건 뭐냐면 그 진실의 소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 사랑해서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들을 때 그게 기쁘지 않은데 듣고 나서 집에 올 때 하나님 얘기를 많이 생각이 나요. 영혼이 하나님이 남아요. 한 건 뭐냐? 내가 만약에 강서센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관계는 쉽게 얻지 못. 뿐만 아니라 우리 진우 형이나 명장수 말고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현식이나 우리 희정 자매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힘든 걸 같이 경험하게 됐어. 그리고 갑자기 친해졌어요. 우리 미희 씨도 어려운 일을 할 때 갑자기 제가 인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또 친해졌어요. 성준이 형이나 창빈이나 창현이랑 친해지. 인도하신 많은 것들이. 우리 영인 씨를 봤을 때 지역 주민인데 친해지게 됐어요. 좋은 일은 아니고 힘들 때. 그리고 어쩔 줄 모를 때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이 많이 갔어요.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인도하신. 동현이를 볼 때도 제가 볼 때 동현이가 힘들 때 친해진 것 같아요. 제가 힘든 걸 동현이가 잘 이해해주고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름답다. 그래도 다윗은 요나단 있을 때 숨 한 번 쉬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단 만날 때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는 방법도 영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라고 격려했어요. 내가 뭐 해줄게가 아니라 우리 아빠가 그런 상태니 뭐 어떻게 하겠니? 하나님 신실하게 의지하라고. 그 관계가 길게 가지도 못했죠. 사울이 죽으면서 요나단도 가지. 다윗이 가장 초기에 왕이 되기도 전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요나단이라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를 격려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주위에 형제자매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8장 7절, 18장 7절.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엄짠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쩔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이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어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두 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했던 곳은 사울 왕궁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인도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곳은요, 늘 우리를 그런 곳으로 보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왕궁으로 보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영이 있는 곳으로 보낼 거예요. 아멘. 여러분, 때론 여러분 직장 상사가 사울 왕 같지 않나요? 뭐 막 덜지지 않아요?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뭘 던지지는 못하겠지만 말을 좀 심하게 하지 않나요? 업무를 너무 가혹하게 해주지 않나요? 때로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화살을 피할 때도 많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은, 성령님이 우리들을 인도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이 도와주지 못했어요. 하프를 수금을 잘 치는 것만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울 왕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성령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의로운 왕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겐 다윗에게 아주 큰 지지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었고요. 실제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그 왕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왜냐하면 그 창을 피하면서까지 수금을 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다윗처럼 직면한다면, 다윗처럼 성령님이 인도하는 곳이라고 믿는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큰 선물을 2018년에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요나단 같은 친구를 주실 거고요. 또 우리에게는 다윗이 얻어갔던 많은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큰 성공들을 준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윗이 가진 가장 큰 선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은 우리가 사람과 친해지는 곳이라기보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있는 그 영을 나눌 사람에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기뻐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나라가 빛이 많이, 영적인 빛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게 자꾸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전 믿어요. 어떤 운동이기도 하지만, 어떤 여성 운동이기도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죄를 자꾸 드러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도 많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을 잘 치러낸 나라.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얼마나 많은 비리와 얼마나 많은 깨짐이 필요한 그런 영혼이 있는 곳인지 더 드러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곳을 말씀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그게 영적인 전투가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최고의 친구를 만드는 곳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에 우리가 기쁘게 갈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을 다윗처럼 의지하시길 바라면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